자, 오늘부터는 그 리딩 지저스라고 해서 이 성경 이 전체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 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하면은 대부분 알고 계셔요. 총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이게 성경이 한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이 모여졌는데, 놀라운 것은 시대가 15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어느 책이 1500년 동안 해가지고 한 권이 됩니까? 그런 책이 없잖아요. 옛날에 누가 이렇게 조선 왕조 실록 썼으면 그걸로 끝이지, 삼국 시대 이전에 고조선 때부터 썼던 책이 막 삼국시대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다, 이런 역사가 없잖아요. 이게 뭐 1500년 걸쳐가지고 성경이 딱 돼가지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로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제 주셨겠죠. 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중요하니까 주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딱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요즘에 버스 탈 때 띡 하면은 알아듣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몰라요.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이걸 배구자든 안구자든 들고 다니든 안 읽으면 이건 그냥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 안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이르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장대한 구원 계획과 스토리와 그 역사가 온팡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날 때 이렇게 너희들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에 합당한 우리가 몸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함,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기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야,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너와 교제하기 위함이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 관계 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너를 만들었어. 죄를 지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단절을 해결해 주시고자 주님께서는 이 죄를 사하는 통로를 여셨고, 구약에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의미를 미리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절차에 대해서도 아주 잘 나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중요한 안내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단지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번 읽고 뭐 하는 분들도 있죠. 삼국지는 보통 뭐 남자로서는 몇 번 읽어야 된다. 뭐 저도 한 3번, 4번은 읽은 것 같은데, 읽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은 이렇게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대비하고 뭐 세상 사는 어떤 처세술 이런 것들은 보여줘요. 그런데 성경 그런 세상의 유명한 책들과는 정말로 다른 것이 이것을 읽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약물 중독자가 약물을 끊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동안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그런 가치관이 다 헛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구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있는 사람들, 요즘에 이제 동성애는 너무 흔한 소재가 됐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동성애든 뭐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범죄자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한 그 마음들이 사랑으로 변화가 돼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됨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읽으세요. 여러분, 작년에 하반기에 우리가 양광 오디오 성경을 만들었어요.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 오디오 성경이 딱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오디오 성경 했으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하고 성경 졸업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읽으신 분들은 더 읽으실 거예요. 성경은요, 매년 한 권 정도는 한 번씩은 꼭 읽으셔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밥을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작년에 365일 밥 먹었는데 올해 또 뭘 밥을 먹습니까? 라는 분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살려면 밥을 매일 먹어야 하듯이 영이 힘을 얻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지식서가 아닙니다.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양식이에요. 이것을 안 읽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진리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해.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생들이 20kg짜리 그 쌀자루를 지고 계단 4층 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걔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숟가락도 들 수 있어요. 뭘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무거운 감당이 안 돼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진리가 뭔지 알아요. 뭐가 죄인지 알아요. 근데 죄를 끊을 수가 없어. 죄를 즐기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게 너무 좋아. 거의 벗어나질 못해. 왜? 힘이 없어요. 말씀으로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끊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돼요. 왜?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힘은 지금 어느 정도이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당해 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이고 영적인 파워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 경건의 능력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올해 정말도 더 갈망함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리딩 지저스라고 했듯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약과 구약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온통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신약은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다 쳐도
구약에서 무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 야훼, 이제 번역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도 있어. 성령님? 그럼 삼신 아니야? 이런 벌써 머리가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퉁치는 거 아니야? 삼신을 가리켜 그냥 하나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네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의 방향은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 거기서 딱 단정 지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었어. 그냥 사람. 네,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그 사람이야. 이단이죠. 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그냥 쭉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성부순환설이라고 해서 이단입니다. 여러 가지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못 이해하는데 크게 잘못 이해한 사람들.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예수라는 분은 이제 실패했고 내가 예수다라는 우리나라도 50여 명 있잖아요. 정말 수두룩하게 많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진짜 엄청 많아요.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자기들 식으로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아직 이렇게 봤을 때 뚜렷하게 우리가 보려면 예리한 눈, 이런 배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료, 토대가 구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많이 아시죠?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와 같이 계셨다? 하나님과 계셨다.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신지. 제 원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의 마음과 어떤 열정과 이것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말을 통해서 알아들으시잖아요. 이 말은 곧 나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말은 곧 납니다. 하나님은 진리예요. 거짓이 없으셔요. 거짓말을 너무나도 싫어하셔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붙어 있어요. 내 존재는 이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분리는 되지만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말을 하면 공중에서 이렇게 안 보이니까 없어지는 것 같지만 말에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권위자가 얘기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뭐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능력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성경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줬죠. 예수님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갑자기 역사 속에 베들레헴의 구유의 아기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그런 완벽한 그런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기초를 이루어요. 그리고 구약은 신약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칙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요. 신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미 이렇게 예언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믿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됐으니까 너희들 진짜 믿어라라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난 게 아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가 진행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니까. 결국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까지 되고 막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신약에는 무엇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뭐 구약적인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제사를 이루셔서 이런 동물 제사를 한 방에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6월절의 어린 양,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어린 양처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 패스했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그냥 넘어갔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을 입은 사람들, 보혈로 우리가 덧입음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주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이 정죄받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담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신낙원. 그런데 신약은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낙원을 다시금 얻게 되었어요. 구약은 사람이 최초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분리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의 삶은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서신서는 그분의 생애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구약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토대를 놓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기록한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아직 모르는 그분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두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큰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성도들이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마칠 쯤에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되냐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 그리고 다윗의 아들 다니엘이 말하는 메시아, 스가랴가 말하는 겸손한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오는데 여러분 심지어 대통령이 어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교통 통제하고 갈 곳 다 단속하고 뭐 이런 경호원들 가가지고 미리 다 배치하고 준비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를 안 가요. 보안 때문에. 왕이 대통령이 움직여도 그런데 만왕양이 올 때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지 않고 오시겠습니까? 그 준비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다, 미리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이해하는 참 무지하거든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아니 알아듣지 못한 유치원생한테 야 너 이거 빨리 알아야 돼, 너 대학 빨리 가야지 한다고 대학 빨리 갑니까? 지식이 쌓여야죠. 처음에 더하기 빼기부터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무슨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때가 이름에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성경 중에서 어디를 보고 있죠? 구약은 보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랑 구약은 보고 있어요. 그럼 구약의 모든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온다면서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의아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 예수님을 믿지 않죠? 구약에도 이미 예수님 나온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온다면 왜 안 믿습니까? 그 답은 바울이 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지금 볼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성경이라고 하면 어떤 걸 가르쳐요? 구약을 가르쳐요. 여러분, 웬만한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성경 얘기를 하게 되면 구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읽다 보면 착각을 하는 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없어요. 예수님 책 한 권 쓰고 가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나중에 이제 성경책이 쓰여지기 시작해서 신약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다 구약이에요. 39권. 그런데 이 구약을 이
사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았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봐도 몰라요. 성경은요, 그래서 깨닫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지금 유대인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을 볼 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텐데요. 1월, 2월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볼 거예요. 이 속도대로 오시면 여러분은 통독합니다. 그리고 3월, 4월은 사사기부터 에스더까지 보실 거고요. 5월, 6월은 욥기부터 아가까지 볼 거고요. 그다음에 7, 8월은 예언서들을 쭉 보죠.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다음에 9월, 10월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 보고요. 11월, 12월은 고린도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이렇게 한 권 한 권 또 이렇게 모아서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는 시간으로 이제 올해 수요일은 삼을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주의해야 될 부분, 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단들 특히 심한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글자가 보이실라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다윗 왕의 예언 따라 이 땅에 오신 안상홍 하나님. 야,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블로그라든지 뭐 어마어마해요.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치면 안상홍님이 떠요. 인터넷 참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검색하지 마세요. 진짜. 그 다음 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말 좋죠. 전능신교라는 중국에서 발생한 이단이 한국에도 들어왔고요. 말세에 관한 성경 예언, 예수님의 재림, 이미 예수님이 오셨대요. 어떤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이런 그분뿐입니까? 신천지, 뭐 통일교부터 해가지고 몰몬교부터 해가지고 이단들은 이렇게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보는데 어때요?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자,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또 언급을 할게요. 예수 하면 뭐가 붙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 뭐가 붙죠? 예수. 그럼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야? 이런 얘기가 들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로서 무슨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라 하라. 아들을 아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예수라. 그의 뜻은 자기 백성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 뜻 가운데는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예수라는 이름, 그건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 메시아라는 직분을 받는 분은 동서고금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 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한 분일까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란 직분이 다른 이들에게 전수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유명사처럼 된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6분의 목사님 싹 볼 거예요. 나? 왜?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누군지를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직분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거는 일반 명사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다 그러면은 뭐 하면은 그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축구의 신 그러면은 메시 뭐 이런 식으로 별칭이 붙듯이 뭔가 특별한 게 딱 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별칭을 불러도 그 사람이란 거 연상이 돼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은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한 분으로 족해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있다는 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진짜 넘어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이미 이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은 더 혹했을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분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그런 유혹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물리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에 이렇게 제자들 둘 이제 가다가 만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을 또 만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것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건 줄 아니?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여기서 보면은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 네, 글 잘 안 보이셔도 그냥 한번 대충 보시면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역사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나오고 예언서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율법서, 토라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토라를.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와요.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나오는데 구분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해가지고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이건 비슷하게 가지만 우리가 예언서라고 생각했던 부분, 역사서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여기 담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 선지서, 시편은 이것을 통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 하시거든요. 아벨의 피가 어디 나옵니까? 아벨 이야기가 창세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가랴의 피는 어디 나와요? 역대기에 나와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지금 쓰는 성경 구분에 의하면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성경 통틀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나를 향해 가리킨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단 넘어가고요. 다른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이제 같이 보실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잘 보세요. 이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안식일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이게 뜻을 풀어 설명합니다. 이 성경은 뭘 가리킨다고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 이제 강론하는데 뜻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이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우리가 이렇게 예언했던 구약 성경에도 계속 얘기했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예언자들이 한 방에 이것을 안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상고하다는 개역 개정에는 표현되어 있듯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언자들이 이분이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연구, 노력,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말씀에 더 깊이가 있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면서 더 강하게 힘있게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또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 양광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